하나님의 큰 사랑과 가정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아이가 자라며 40절이죠.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또 52절에 예수는 그 아이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했어요. 지혜와 육체가 같이 강건하게 자라간다는 그 틀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육체가 강건하게 가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여.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여. 나는 영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영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를 대할 때에 다 인생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에 영으로 대해야 돼. 나는 네 속에 깊은 것까지 나는 다 알아.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어디 앉아서 지금 강연 듣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데도 가면은 쩔쩔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 무당한테 쩔쩔매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이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으니 신령한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지. 인생을 다루듯이 사람에게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죠. 육신관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육체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깊이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감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없고 헛것이고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런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백날 천날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도 그건 몰라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번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영이 들어가는 곳인데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반드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고 하는 고백,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다 지킨다 할 거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믿으니까 여기 좀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예수로만 인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을 놓고 죽이나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것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예수가 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환난 시대가 돌아오면 이 소리를 할 수 없을 때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딱 발효가 딱 되면 밖에 나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효해서 국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도 못해요. 예수 믿기가 갈수록 자꾸 좁아지고 자꾸 어려워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절대로 요 소리 하면 잡혀갑니다. 감옥살이에요. 예수가 길이라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예수가 천국은 문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때가 곧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믿음을 든든하게 열어놓고 확실하게 내가 이 길이 예수가 가는 길이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는 가는 자는 참으로 많고 찾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들으니 그 길을 참으로 들어갈 힘쓰고 애를 써서 그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길이요 또 문이라고 그러셨으니 주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자가 내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자존심 여기 와서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 와서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 와서는 내 명예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명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체면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귀신 쫓을 수 있습니까? 내 명예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자존심으로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만, 하나님의 명예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걸 다 내려놓아야 되지요. 여기 뭐하러 와요? 내 자존심 여기서 나타내려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세상 나가 살지요?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이름 앞에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내 명예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내 명예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체면 내려놓고 예수의 명예로,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체면으로,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기희가 여기서 이거 치면서 막 배를 틀을 잡고 연습을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커다란 것이 막 눈물을 치며 막 울고 나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랫배가 아파서 죽는다는 거야. 그렇죠. 뒤에다 앉혀놓고 안 세줬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직 예수의 명예로,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체면으로, 예수님 체면을 살리셔야 할 거 아니요? 애가 이거 치는 애인데 배 아파서 어떻게 쳐요? 오늘 이거 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일 당장에 이걸 쳐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손 얹고 기도했더니 바로 와서 했어요. 바로 나섰대. 그래서 저녁에 또 전화 혹시 또 궁금해서 문자로 또 보내봤어요. 괜찮냐? 다 나섰어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낳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사업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하는 것이지, 내 거 하면서 다 실패해 봐봤잖아요. 내 걸로 하려면 뭐로 여기 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 걸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사고가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세상 학문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아니,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아? 맹탕이요. 초등학문 어린애만 또 못한 거예요. 세상 학문은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만, 중학생 1학년만 또 못하다니까? 그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막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뭐 대학원도 나고 다 하죠. 그전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목사님도 계셔요. 지금도 계셔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목사하셔요. 초등학문 가지고 여기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회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면 껍데기만 돼버려요. 껍만 번드름해요. 영적인 나이만 먹어버렸어. 신앙의 나이만 먹었지 속은 초등학교만 또 못해. 영적인 것이.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사람들인데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만큼 참으로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출생과 죽음과 앞으로 되어질 것과 현재 것과 미래 것을 다 총망라해서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1장부터 이제 계속 해나갈 때 한 3년 걸릴 거예요. 한 3년 정도 걸릴 텐데 지난 3년 동안에 마태복음을 3년 정도 했어요. 저도 다른 거 이 주일 낙설교회를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일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성경에서 알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의사요. 의사는 누굽니까? 과학자잖아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의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나심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그의 공생애까지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낱낱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다 그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등장시키고 제사장이라는 사가랴를 등장시키고 그 부인 엘리사벳을 등장시키고 또 박사들을 등장시켜서 이 예수가 진짜 말씀이 육신을 내서 오신 너희들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면 그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유에서 누우셨다 그랬어요.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구유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구유인가? 왜 구유를 사용하셨는가? 크게 본다면 인류가 예수를 맞이하는 하나의 구유라는 거예요. 조금 더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맞이하는 구유라는 것이죠. 더 줄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구유가 되고요. 더 줄인다면 마리아가 예수를 맞이하는 하나의 구유가 됐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구유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성장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아이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돼. 아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어려서는 그냥 잘 컸어요. 그런데 조금 크면서 키도 크고 해서 아기 때는 그 무슨 적삼이라고 그 조그마한 애들 이렇게 입히는 그거 입히다가 1살, 2살 먹으면 좀 더 큰 옷을 입히고 신발도 더 큰 거 하고 또 초등학교 갈 때는 더 큰 옷을 입히고 신발도 큰 거 신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 때 입혔던 접삼 그대로 입고 애가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엄마가 그 얼마나 애롭습니까? 키가 크면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반치기가 돼버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하나는 키는 커요. 키는 그냥 엄청나게 커가는데 이 생각은 애기 같은 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폐증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부모가 우리 친척 중에서 한 분 있어요. 키는 막 이렇게 황소같이 컸는데 황소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키는 그렇게 컸는데 지금도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 그 부모가 어떻게 걔를 놓고 눈을 감겠어요? 이 부모가 생각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요 거듭나서 새로 났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를 가면 먹어갈수록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했다가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늙어가잖아요. 자꾸 늙어가. 아니 안 늙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다러 가는 거예요. 또 하루 저녁 자고 가면 또 다러 가요. 아니 엊그제 1월 1일 된 줄 알고 70이다 71다 그랬는데 곧 또 1년이 반절이 또 가잖아요. 그만큼 육체가 다러 갔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돼 갑니다. 결국 이제 흙으로 돌아갈 길을 모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뭐예요? 이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나이는 60세에 거듭난 자도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예요. 거기에 걸맞게 또 가면서 커져야 되지요. 초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이제 중학교 때 침례받고 주님 만났으면 그만큼 커져야 돼요. 그런데 항상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성장하냐? 무엇이 성장해야 되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초, 목표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너희가 알아서 깨달아서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아주 제대로 박혀져 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도 어떤 것이 나타나도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에 잘못 박혀버리면 마지막 가서는 전혀 다른 곳에 깊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반듯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장은 어디까지 가냐? 예수를 닮아가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충만하게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10년, 20년 됐어도 어디 가서 예수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것은 금방 믿은 예수, 오늘 예수 영접한 자라도 가서 야, 교회 가니까 좋아, 가봐,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고. 그래 너도 예수 믿어, 이게 이렇게 됐어, 천국 가야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 증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만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이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알맞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또 신을 부인하는 사람한테는 신을 부인하는 사람에 알맞게 그분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아직도 그것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이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목사 칼럼에도 내가 은혜가 되는 대로 계속 올려놔요. 근데 전혀 보지를 않거든요. 예수 영접을 했어도 성령 받지 못한 자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와 증인의 삶을 사는 자하고 세 부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도 거기다 올려놨는데, 아직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물론 구원은 받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면서 기왕에 예수 믿는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디까지 성장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섰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거죠. 그분 만나야 천국에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은 목표가 어디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에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친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육신의 부모 아무렇게나 여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를 내놨기 때문에 그분에게 참으로 효를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부모도 모른다고 그런 소리 들어서 안 돼요. 저들이 예수 믿으니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더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에는 몰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이때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부모는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던 마귀에게 가가지고 고통을 당할 일이지,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참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기 여자분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나를 집등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함부로 해서 안 돼. 내 남편 때문에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에 나를 낳는 부모가 아니다 할지라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 육신의 부모 못지않게 효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들만 낳은 자들은요, 뭐 비행기 못한다지, 나도 그랬어요. 아들도 지난번에 하와이 가면서, 이거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와이 가면서 자기 장모는 같이 모시고 갔으면서 우리 부는 말도 않고 갔어요. 그래 안 해요? 네, 나중에서 알았다니까. 그럼 딸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봐, 저렇게 한다니까. 이래서 이 딸들, 이 여자들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실 줄을 모르고, 자기 어머니 같았으면, 자기를 한 친어머니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도 나를 낳아놓으신 부모, 내 남편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효도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분이 참으로 저를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내가 참아야 돼요. 거기까지 내가 인내하고 갈 수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 못 참으면 구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겉다리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에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분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부모가 내 이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도 한 영혼이라는 걸 아시고 구원에 이룰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이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형상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육체가 인간과 똑같이 성장하고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우리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 281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원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또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항상 기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하신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내 속에 그래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 하고 기념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냥 잔과 피만 마시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으면서 내가 예수의 살과 피가 이 안에 있어서 참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거듭난 자구나.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는 자라고 내가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